바울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그 지방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행한 이 바울하고 같이 온 이 바나바를, 저 사람들은 이거 사람이 아니다, 저분들은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펄쩍 깜짝 놀라며 펄쩍 뛰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제 자신들에게 숭배하면서 제사하려는 걸 막았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지방의,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한테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엄청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나 바나바한테도 자신들이 처음 행하는 일이었거든요. 처음 행하는 기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죠. 심지어는 바울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 승리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게 참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일인데, 자기 우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자, 오늘 본문에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지방,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야, 이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은 분명 그들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이다. 그 신들이 여기 내려와서 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인가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죠,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뛰어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 신화에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제우스 신은 신들 중에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죠. 주피터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여겼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더 대단한 사도였었잖아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뭔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자였었고 바울은 사도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바울이 더 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왜 바울은 헤르메스 신은 뭐예요? 제우스 신의 뭐라 그럴까? 비서 또는 뭐 대변인 그런 정도의 신이거든요. 제우스 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은 자 제우스 신은 좀 신 중의 신인 최고의 신인데 바울하고 이 바나바를 살펴볼 때 바나바가 좀 체격도 컸고 외모가 좀 훌륭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보다.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을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여기고 바울은 말을 주로 했어.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저 풍채 좋은 사람의 대변인인가 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물로 쓸 소하고 꽃 화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하게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의 그 사람들이 서두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전설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지상에 이 땅에 이 루스드라 지방에 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들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냉대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노 부부만이 이 신들을 알아보고 융숭이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 이 노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싹 죽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화들짝 놀란 것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분명 다시 이 땅에 온 그 전설 속의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 아니겠냐. 우리 다 또 멸망당하기 전에 다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그들을 인정하고 융숭이 대접하고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신속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두 사도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이거는 이제 강한 거부의 표현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15절에 말했죠.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대우나 뭐 어떤 특별한 대접이나 뭐 어떤 그 융숭한 대우를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놀라운 기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 나는 대단해.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하게 되면 자기 우상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곧 교만해진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일대 왕으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에게 아말렉이 자꾸 이제 찝쩍거렸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울아 대신에 전리품을 거두려고 하지 마.
그리고 모조리 전멸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을까 졌을까? 당연히 이겼죠. 누가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었죠.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지,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살려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사울이 여기서 그 족속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또 두고두고 후환이 돼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자 전멸을 시켜라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따랐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좋은 것들만 다 챙겨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어떤 기념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떡하니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는 아마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백성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 기념비 앞을 지날 때마다 나의 전적을 생각하고 이 기념비 앞에 절을 하도록 해라. 분명히 그랬겠죠. 그 시대에는 왕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자기 우상화, 자기 교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초대 왕. 그러나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늘 우리는 좀 대접을 받고자 해요. 너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아? 너보다는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줘야 돼 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나 그러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세워주고 만들어 놓은 자기 우상화에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도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하는 이번 주에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읍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좋은 분위기, 좋은 단체,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내려보다 본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란 뭐 어때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높은 빌딩이나 지하 반지하 방이나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뭐 다 저 밑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내 앞의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말석에 가서 앉는 것이 바로 대접받는 것이고 존귀 여김 받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한 게 아니야. 누가 하신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사명,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했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하고 숭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 잘못된 거야.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일들을 버리고 참 신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게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구한테나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도 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코로나도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서 독감처럼 이제 매년 그 백신을 맞고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될 텐데, 이거 참 3년 동안 우리가 참 고생 많이 했죠. 참 많은 일상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뭐예요? 참 인간이 참 연약하다, 부족하다. 눈에 뵈지도 않는
그런 균, 바이러스한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고통을 저도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아팠는데 그런 고통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연약해서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전도를 습관처럼 합시다. 습관화합시다. 라고 제가 지난 1월 말에 설교했잖아요.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말하는, 예수를 말하고 우리 교회를 말하고 그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참 좋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 사람들은 날개를 감추고 있는 천사들 같아. 이런 말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꼭 사탄이요, 마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사명이 있어요. 나만의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나만의 사명. 이 나만의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 교회에서, 오산대강교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 나만의 사명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해야 할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사명을 찾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 내가 찾는 그것이 내 존재 목적이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에 우리는 방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의미를 느끼고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생각되어지는 그 일, 여러분들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수행하며 감당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만들었단 말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승리 후에 그 승리함이,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바로 자기 우상화에 빠진, 교만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하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늘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늘 하나님이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믿고
그 믿음으로 섬기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바울처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